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다니엘서 7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7장에서 다니엘의 직접적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은 역사와 종말론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8절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9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인자 같으신 이의 등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과 영원한 통치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에는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짐승은 네 나라, 제국의 왕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도들은 그 나라들에 의해 핍박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뿔에 대한 기록은 마지막 시대에서 대적자인 적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왕국들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인간의 역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7장은 종말론적인 승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서 7장에는 메시아적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자 같으신 이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재림을 예표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짐승과 작은 뿔은 세상의 악한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과 비슷한 예언이 기록된 다니엘서 2장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대한 꿈은 인간 제국의 관점에서 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세속 권세들에 대한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관점이 다릅니다. 다니엘서가 역사적 예언과 종말론이 묵시적 문학적 상징을 통해 결합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며 종말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입니다. His kingdom is one that will never be destroyed입니다. 다니엘서 7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오늘날 현실에서 맞이하는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합니다입니다. 환상을 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 꿈을 기록한 사람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시간적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연대순으로 다니엘이 기록되었다면 다니엘서 5장에서 바벨론 왕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다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네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다니엘서 5장 30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은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 대한 기록과 사자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봤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5장에서 벨사살이 죽었는데 어떻게 7장에서 다시 벨사살 원년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시간적 순서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니엘서가 역사서가 아닌 묵시적 예언서라는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다니엘서의 구성과 순서가 시간 순서를 기록한 연대기적 순서가 아닌 주제별 문학적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다니엘서의 각 장의 내용과 문학적 구조와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통치하에서 유다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서론에 해당됩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꿈에 대해서 해석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장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풀무불 사건으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신앙적 시련이 주제가 됩니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회개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왕의 교훈과 돌아옴이 중심 주제입니다.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의 잔치와 심판으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교만에 대한 심판이 중심 주제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리오 왕과 사자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보호하심이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벨사살 시대에 다니엘의 직접적인 환상으로 네 짐승 환상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묵시 환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은 순양, 순념서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으며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가 같이 등장하며 특별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히브리 묵시 문학의 완결판입니다. 즉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내러티브 이야기가 중심이라면 7장부터 12장은 묵시 문학적 환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의 기록이 시간적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회상의 형식 또는 이전 사건에 대한 환상을 별도로 기록하였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연대적 관점에서 추정을 한다면 벨사살의 통치 시작은 약 기원전 553년이고 바벨론 멸망이 기원전
539년으로 볼 때 다니엘이 본 환상이 기록된 7장은 벨사살의 원년인 기원전 553년이고 다니엘서의 5장에 기록된 벨사살 최후의 해는 기원전 539년으로 실제적으로 7장의 환상은 5장보다 약 14년 정도 앞선 해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장에서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환상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순서적 다른 점은 다니엘서가 문학적으로 환상의 이야기를 중심 구조로 한 특별한 예언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환상을 보시면 의도적으로 기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환상에 대한 해석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내 바람이 붑니다. 넷이란 숫자가 상징적으로 하는 모든 방위,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의 전 영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큰 바다로 붑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때로 이방 세계나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거나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을 상징적으로 가리킵니다. 즉, 내 바람으로 인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의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의 급격한 변화와 두려움이 생긴 게 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네 짐승으로 상징되는 바벨론과 메데아와 바사, 헬라, 로마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백성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앞에서 모두 소멸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수가 넷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큰 짐승 넷은 세상 역사 속에서 태동될 네 개의 세상 제국들을 가리킵니다. 이 네 개의 세상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본주의적인 세상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같이 세상 역사 속에서 잔악성과 폭력성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열방에 대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짐승입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첫째 짐승은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니느웨와 바벨론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날개 달린 사람의 형상과 유사한 모습을 가진 유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지상의 사자와 공중의 독수리를 짐승들 중에 왕이라고 생각하는 데부터 유추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신상의 환상에서 금머리가 바벨론을 상징한 것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날개가 뽑힙니다.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영광과 국력의 상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벨론이 더 이상 탁월한 위엄과 힘을 가진 사자가 아닌 나약한 인간과 같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보입니다. 다니엘서 7장 5절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둘째 짐승은 곰입니다. 곰은 사자 다음으로 힘이 센 짐승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뒤를 이어 대제국을 형성하게 될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몸 한편을 들었다라는 표현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제국에서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으로 단일화된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정복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BC 546년에 리디아, BC 539년에 바벨론, BC 525년에 애굽을 정복한 사실들과 매우 부합됩니다. 이제 세 번째 짐승이 보입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습니다.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표범은 사자와 같은 위엄이나 곰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범이 가진 약탈성과 신속성은 사자와 곰보다 더합니다. 즉 헬라가 특유의 기동력으로 신속하게 제국을 정복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새의 날개가 넷이 있습니다. 새의 네 날개란 탁월한 기동성과 신속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신속한 정복에 있어서 불과 13년 만에 세계적인 대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후에 분열된 네 개의 나라, 즉 안티파터와 카산더의 헬라와 마게도니아, 리시마르쿠스의 트라케와 소아시아와
팔레스틴을 제외한 세르쿠스의 아시아, 톨레미의 애국과 팔레스틴을 의미합니다. 이제 넷째 짐승이 보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넷째 짐승은 앞에 언급된 일반적인 짐승이 아닌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가진 무서운 힘과 파괴력, 잔혹성이 지금까지의 제국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쇠로 된 이가 있다는 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 언급된 신상의 철 다리처럼 강력함과 파괴력과 정복력을 상징합니다. 10뿔이 있다는 것은 2장의 신상에 관한 환상 중에 10발가락에 해당됩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을 상징하고 열은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넷째 짐승에 대해서 좀 더 특이한 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작은 뿔이 납니다. 이 작은 뿔에 대해 개혁주의자들은 사람의 눈과 입이 있는 것처럼 인간적인 특징과 지혜와 사탄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과 권세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작은 뿔이 큰 말을 합니다. 큰 말에서 원어적으로 이 뜻은 오만한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며 선민들을 핍박하기 위한 악한 의도에서 기인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은 실질적인 인류의 역사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제국은 짐승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처럼 세상의 변화를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때가 되면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역사에 얽매이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역사를 헤쳐나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환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상속받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왕자가 놓여 있습니다. 왕자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재판장의 직무를 가진 재판장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문자적으로 나이가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위엄을 당당한 노인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노인에 대한 고대의 개념에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과 장엄함, 존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고 모셔 선 자가 만만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 심판의 증언으로서 천사들을 각각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천과 만만은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과장법적인 표현으로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넷째 짐승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오만한 말을 한 짐승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즉각성과 신속성을 암시합니다. 짐승의 시체는 타오르는 불에 던져집니다. 죽임을 당한 뒤에 시체의 상태로 불에 던져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인자 같으신 이를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구절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입니다. 인자 같으신 이는 아람어로 케바르 에나시입니다. 이 케바르 에나시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 존재에게 인자 같으신 이라고 사용된 것입니다. 특별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것은 메시아적 호칭으로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임하셨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인자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제국들은 일시적이며 짐승과 같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각 짐승과 같은 인간의 제국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영원한 심판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다니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드러내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짐승을 볼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짐승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의 환상처럼 저희가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패턴을 보고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권세와 힘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처럼 세상의 가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로서 무너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필요하실 때 속히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이 땅을 심판하심을 믿겠습니다. 저의 심판을 담대히 경험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짐승은 때로 저희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세상의 짐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세우심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주관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